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건 우리가 모두 복을 받기 원해서죠. 우리는 참 많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의 복도 얘기하고요, 재물의 복도 얘기하고, 또 명예의 복, 권력의 복, 자녀의 복도 얘기를 하고요, 인맥의 복도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많은 복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보입니다. 여러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기보다 절망하고 낙담할 때도 참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100세 인생 이야기합니다만 언제 질병에 또 사고에 넘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육체입니다. 돈을 벌어보자고 여러 수단 이용하지만 내 주식은 원래 파란색으로 태어난 녀석인지 도대체 빨간색이 될 줄 모릅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복권을 사지만 내가 찍는 번호는 왜 다 빗나가는지 결국 다음날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면서 출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의 기준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의 건강, 돈, 명예 이런 것들로 두면 우리의 복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요. 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기준을 변하지 않는 것에 둔다면 우리가 누릴 복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한번 알아볼 법하지 않습니까?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란 말은 영적인이라고 바꿔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신령한 혹은 영적이라는 말에서 그 복이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대요. 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요? 세상 창조 전에, 무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답니다. 그럼 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무슨 배경을 갖춰야 돼, 니네가 무슨 업적을 달성해야 돼,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 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그저 그냥 그분 스스로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원하셔서 한계투성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는 복을 쫓는 대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그 세상을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당시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당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르셨던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이끌어올 거다 말씀하시면서 온갖 기름진 것으로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좋은 선물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심지어 복으로 나오더라고요. 내 복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또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으로 또 선지자들의 말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자신에게 그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계속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복음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여기서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은 원어에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우리는 텐트를 생각하면 캠핑 가는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을 유대인들은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는 말이 유목민들의 텐트,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장막을 말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조상들의 장막에서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의 그 숨결, 그들은 그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말에서 그친 게 아니라 관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계속 역사를 관통해 가면서 일하고 계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스스로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던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특권이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혈통에서 나지 않습니다. 육정에서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편하게 쉽게 쓰는 말이지만 이 은혜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죠.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녀로 삼으시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한계, 곧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그 숙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 곧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니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 또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담보해 주시는데요. 그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거잖아요.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맨 마지막 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놀랍게도 우리를 처음 창조한 그 목적대로 회복하신다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겠다 하실 때 그들이 돌아와야 할 이유로 내가 그들을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말씀에서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그 처음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회복된 자녀로서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믿는 이들이나 안 믿는 이들이나 똑같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복이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압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릴 복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손에 비록 세상이 말하는 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낙마하거나 아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복받으라 인사하는 것에는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권면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